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말지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알고서 가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합니다. 이 세상 헛된 영원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받은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안전하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위험한 일이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생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좀 본문이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부흥회 같은 데를 다녀보면 부흥사님들이 그런 식의 이렇게 설교들 또는 예화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무슨 어린 시절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스스로 기대하거나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농촌 마을에 너무 가물고 농작물이 죽어가고 이런 환경을 겪다 보니까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들이 제발 내일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려고 딱 보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고 이제 어제 기도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 조그만 꼬맹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우산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 지금 해를 봐라. 햇볕이 쨍쨍하지 않냐? 오늘 비 안 올 것 같다. 우산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산 가져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설교를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그 책, 그 순서를 따라서 또 그것을 참고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불신하는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기도의 응답을 의심한 사건이었을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기도의 응답을 의심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헤롯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으실 때에 그때에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럼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 헤롯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2세라고 그냥 통칭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유대에 꽤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서 이 적극적인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형제 안드레를 칼로 죽였다. 즉 요한의 형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아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고 그때가 바로 무교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앞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상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무교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면 죽여야지. 그리고 이제 옥에다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보면 어떤 형편이었냐면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들 2명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만약에 일어나서 깨거나 몸을 뒤척이면 좌우에 자고 있는 그 군인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군인들이 자고 있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손에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군인은 일어나지 않고 베드로가 쓱 일어나서 나가는데 첫째 관수를 지나고 둘째 관수를 지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4명의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군인 2명이 양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관수, 둘째 관수가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투명인간처럼 구름처럼 쓱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큰 대로변에 있는 철문, 쇠문이 막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교도소 큰 대문이 막고 있었는데 이 문도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대로변에 딱 섰는데 그게 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고 있었더니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툭툭 쳐서 일어나서 보니까 쇠사슬도 풀리고 간수들을 빠져나가고 대로변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꿈 같다. 이거 꿈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발점 11절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죠.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 집에 여종, 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라고 딱 서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고 반가우니까 문은 그대로 잠가놓고 뛰어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정신이 나가서 교회가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네가 미쳤다, 헛거가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2번이나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문 밖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죠.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켜놓고 그들에게 이를 말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다. 어떻게 탈옥하게 되었다.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이런 말을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 미리 얘기해 놓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될 것을 믿지 못했다. 이런 해프닝입니까? 초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좀 옥에서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풀렸는데도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 정도의 사건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내가 믿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정도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려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옥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들이 네가 미쳤냐?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신이 한 기도에 응답이 되었음에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 틀이 짜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까 단순히 얘기했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지 않은 이야기,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믿지 않았던 이야기 정도로 보려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단순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게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기도의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옥에 갇혔으니까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병에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집안이 망했으니까 돈 주시옵소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내 안위 중심, 내 생명 중심,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면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부족하면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베드로가 건강하게 탈옥하기를, 또 베드로가 건강하게 석방되기를, 이런 기도 제목은 다분히 세속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 핍박이 만연하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세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과연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5절에는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일, 또는 베드로가 핍박받은 일이 오늘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는 핍박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과거에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를 보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핍박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지? 그러면 오늘 핍박받았을 때도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가 수련회 때도 잠시 이야기했었고 주일날도 잠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인 곳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 구원의 선포,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들의 집안 문중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역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아마 낯이 뜨겁고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하지 못하기를 아주 강권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러고 베드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극심한 핍박에 시달려요. 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에 시달릴 때에 우리 4장 24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4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유사점이죠. 그러니까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했을 때에, 그때에도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고, 또 이 4장에 보시면 이때에도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곤란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부터 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부터 접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쉬었던 것, 이거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라에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곤란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 쉬는 것을 연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환난이 오자, 핍박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들에게 핍박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12장에 언급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4장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핍박자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내용을 보시면 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12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기도의 제목,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건강 지켜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찔렸을 때, 그렇게 죽어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더 잡아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 할 그때에도 그들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복음 전하다 했던 순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그럼 그게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못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베드로가 어디에 있든지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죽어갔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건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 생명을 건 복음을 지키는 믿음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먹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처음 두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복음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생명 걸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안위나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안위를 보고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생명이나 나의 안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